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년 9월 15일 저녁 시간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보여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까지 변하리니와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참 이것 엄청나고 놀라운 말씀인데요. 어쨌든 우리에게 주님이 오실 때 직전에서는 이러한 날들이 임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우리 자녀들이 어떤 장래일을 말하는 것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나이 든 분들이 꿈을 꾸는 것이나 그리고 젊은 분들이 어떤 이상을 본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분명할 때는 우리가 그것을 배제하거나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도 역시 거짓 기적과 표적과 이상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고, 이번에 9월 23일 날 다음 주에 우리 토요일 날 있을 이러한 하늘의 이적도 역시 마찬가지 사탄도 그 하늘에 크고 또 다른 이적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붉은 용이 해산하는 여자를 삼키는 것을 또한 보는 걸 보아서 하늘의 큰 이적 속에는 반드시 사탄 악한 영의 역사도 분명히 지금 공존하고 있다. 동전의 양면성이 있다는 걸 우리가 분명히 보면서 우리가 이 한 주를 이제 이 한 주를 마무리하고 또한 새로운 한 주를 이제 맞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624번째 아침 말씀의 묵상을 올리면서 마태복음 24장 8절에 재난의 시작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풀어보았습니다. 동시에 그 북한에서 미사일을 ICBM을 3,700km를 날리는 이런 엄청난 사건이 나타나는데요. 460명, 약 500명 가까이 한나절에 이렇게 보고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 관심이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우리가 예수님 메시지에서도 북한이 미친 속도의 여하에 따라서 휴거의 하나님의 그 시간도 결정된다는 이런 말씀 우리가 참고하다 보면 우리는 결코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이제 그러한 말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 두 분이 이렇게 답을 다루는데요. 목사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올립니다 하면서 호세아 9장 15절을 올리셨어요. 그리고 요엘 2장 1절을 올리셨어요. 근데 이 호세아 9장 15절이 아니라 10장 15절입니다. 이걸 보세요. 제가 이건 10장 15절을 잘못 알은 것 같아요.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배들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호세아서를 보면 호세아서 9장 15절이 아니죠. 그래서 10장 15절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아마 받으신 것 같은데요. 너희의 큰 악을 인하여 배들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멸절하리로다. 이건 결국은 심판입니다. 심판도 결국 하나님을 거절한 이 큰 악에서 심판이 왔다는 것을 호세아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이와 같이 여러 성도님들 중에 이렇게 말씀을 받거나 이런 것을 감동받는 것은 그렇게 비성경적인 것이 아니니까 우리는 소개하면서 늘 우리는 악에서는 회개하면 되겠고, 그리고 멸절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 앞에 생명 내걸고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분이 또 하나는 그리고 또 하나 요엘서 2장 1절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요엘서 2장 1절에 보면 이와 같이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성산에서 호각을 불어 이 땅 거민으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나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빽빽한 구름이 끼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 같은 것이 자고 이래로 없었고 이후 세세에 없으리로다. 자, 이것이 어떤 형태로 이룰지 모르지만 어쨌든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성산에서 호각을 불어 이 땅 거민으로 다 떨게 한다 하라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가까웠다는 걸 분명히 알 수가 있고, 이런 말씀을 감동을 받는 분들도 역시 온전하게 이런 말씀을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꿈에도 보여주고 겁이 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같이 이렇게 묵상을 나누시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주님을 공중에서 만나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해서 최고의 공중휴거의 큰 구원에 이르는 최고의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 길밖에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최고 영광스러운 길은 바로 그 길밖에 없습니다. 극과 극이거든요. 광명야 수리로 목사님, 하나님께서 저에게 두 번의 꿈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면서 또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원통 화산재처럼 뿌옇게 불난 다음 재가 날리듯 이렇게 공기도 탁하고 창문을 보니 온통 회색으로 덮였다고 하네요. 이게 화산재가 폭발해서 화산이 폭발한 건지, 또 군인들이 우리 아파트에 우르르 몰려와서 옆집인데 온통 집을 뒤지는 방법이 있다고 하네요. 마치 북한 군인들이 막 땅굴로 나와서 뭐지 대한민국의 아파트를 덮치듯이 말이죠. 무섭고 떨렸다고 하시는 이것을 또 꿈에 꿨다고 하시면서 같이 이제 묵상을 나누는 분이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어두운 면만 자꾸 보지 마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맞이한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영적으로 담대하게 깨어있는 믿음들이 특별히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수록 많은 이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늘 말씀으로 분별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그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 잠시 제가 여러분과 같이 묵상하고 싶은 것은 하늘의 천체의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지금 너무도 이제 캄캄한 밤에 들어갔는데요. 외국 사람들은 그래도 많이 깨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 이게 스텔라리온이라는 그 우주 프로그램, 무료로 주는 프로그램도 얼마든지 그걸 관찰할 수 있고요. 저는 얼마 전에 그 오리온 자리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하다가 이 스텔라리온을 통해서 제가 많이 저도 구경한 일이 있습니다만, 사실 오리온 자리는 이집트의 기자 피라밋을 통해서 거기 세 개의 그 피라밋이 있듯이 그 세 개의 피라밋은 오리온의 그 세 개의 삼성을 얘기하고선 삼태성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그것이 어떤 하나님의 그 주님의 여호와의 날과 그 어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관계에 있다라고 이제 많이 푸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물론 우리가 그런 것에 깊이 빠질 필요는 없습니다만, 제가 이 시간 잠깐 소개하면서 넘어가면서 그것도 곁들여서 잠깐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우리가 23일 날은 분명히 나팔절 지나서 이틀간이지만 거의 사실 나팔절이 연속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에 어떤 사건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어쨌든 나팔절이 시작이고 5777년에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사실 끝났다는 겁니다. 유대력으로. 그래서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의 어떤 그 재난의 시라고 들어갈 수 있는 언제든지 시간으로 우리는 접어들 수 있다는 것도 객관적인 이러한 그레고리 달력과 또한 유대 달력을 통해서 얼마든지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바로 다음 그 9월 23일 날 있을 하늘의 그 징조를 분명히 이분도 얘기하면서, 여기 있죠. 주피터가 이와 같이 처녀자리 버고에 이렇게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3일 날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출산하면서. 그것이 바로 계시록 12장의 사나이가 나옴으로써 그 사나이는 교회로서 휴거된다. 23일이다. 여기까지만 23일에 이 징조가 나타난다고 해서 꼭 23일이 휴거다라고는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뭐 또 그렇게 생각한다는데 또 우리가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시시비비할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각자 분별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선포하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렇게 보면서 위에 보면 이렇게 사자자리가 여기 있으면 레오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원래는 이 사자자리가 레귤루스를 포함해서 9개 별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가면 이렇게 머큐리하고 수성하고 금성하고 태양이 같이 일직선이 돼서 9개가 3개가 더해서 12개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밑에는 결국 이 태양을 밟고 있고요. 달을 밟고 있고요. 태양이 여기에서 이고 있어서 이렇게 12배를 썼다는 것이 이제 23일로서, 결국은 이 주피터라는 것은 결국은 제우스니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부정적으로 사탄 어쩌고 이렇게 볼 필요는 사실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그런 것들 속에서 많이 혼도되지만 결국 이러한 창조물은 사탄이 창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거기 때문에 이 주피터도 결국 하나님의 창조물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도 그 왕의 별이라면 결국은 예수님이 태어날 때 예루살렘의 별처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직전에도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은 가능하고요. 자, 이 주피터라는 것은 굉장히 목성은 굉장히 그 뭔가의 그 그림을 보도 알지만 굉장히 상처가 있는데,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상처당하신 그 브루이스라는 건 영어로 이게 상처당했다는 거거든요. 막 굉장히 그 형편없이 그 고통을 당했다는 그러한 아주 상처받고 일그러진 모습을 나타나는 게 브루이스라는데요. 이 목성의 그 모습이 마치 그렇게 되고요. 목성은 69개의 달들을 가집니다. 물론 요즘에 3개가 더 발견됐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그 왕의 달 그 위성으로서 많은 걸 거느리면서 결국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푸는 것도 괜찮습니다. 다만 이 근방에 사실 용도 있어서 역시 마찬가지로 사탄 마귀도 역시 역사함으로써 약간 이때 이제 혼란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걸로 언급하고 용 쪽으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휴거로서 언급하는 이러한 두 가지 차원이 있다는 게 좀 다른데요.
어쨌든 우리는 동전의 양면일 수가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같이 예수님을 믿는다 모두가 다 휴거에 동참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론 예수님의 메시지와 성경 66권에 충실한 그저 기름 준비한 자들이 더 첫열매로서 충만히 앞에 갈 수 있다는 것은 뭐 분명한 사실이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쨌든 각자 믿음의 차원과 반열과 서열대로 주님의 부르실 것은 분명한 것은 사실입니다. 계속 조금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분이 말하는 것 중에 하나는 앞에서 우리가 여기 잠깐 보면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여기까지 했었죠. 여기서 이 두 증인과 하나님의 보좌와 적그리스도의 임함과 이집트 기자 피라미드까지 이렇게 이제 연결을 한 분입니다. 이것은 많은 분들이 연결하는 부분인데요. 여러분들이 이거 다 알지 않아도 사실은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늘에 이렇게 우리가 레오 자리 다음에 제민이라고 쌍둥이 자리가 있거든요. 이제 쌍둥이 자리를 결국은 뭐예요? 이렇게 두 증인으로 보고 그 쌍둥이 자리 앞에 떠 있는 그 비너스라는 샛별이 쉽게 말해서 재림하신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계시록 22장 17절에 보세요. 자, 22장 16절이죠.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들을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분명히 뭔가요? 그 새벽별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비너스와 연관되어 있다는 걸 봅니다. 그래서 결국 이러한 하나님의 휴거의 사건이 있으면서 바로 이렇게 두 증인이라는 제민이라는 쌍둥이 자리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 전체 이렇게 예정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두 증인이 14만 4천이 결국은 등장하게 됩니다. 왜? 교회가 이 땅을 휴거로 떠났기 때문이죠. 이해 가시죠? 동시에 역시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이제 우리를 취하게 하니까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바로 등장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막는 자 성령께서 교회와 함께 떠났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전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결코 쉽지만 않지만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이제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여기 보면은 이렇게 여자가 처녀가 여기 주피터가 지금 아직 임신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다리 이 처녀 자리가 여기 주피터가 임신을 하고 있고 처녀가 이 목성을 예수님을 또 우리 교회를 사나이를 그 첫열매를 14만 4천을 그리고 여기 달을 이렇게 받고 있지요. 그리고 머리에는 이렇게 해의 멸류관을 썼자면 해를 썼고 여기 12멸류관을 썼다는 겁니다. 이렇게 사자 자리와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원래는 사자 자리가 9개의 별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수성과 화성과 그죠? 금성으로 이렇게 그때 일직선이 돼서 결국은 12개가 돼가지고 12별의 멸류관을 쓴 것처럼 해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다음 주 23일이기 때문에 분명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 우주 만물에도 이렇게 사인을 보여주신 겁니다. 이렇게 제가 일일이 이거 다 할 수가 없고요. 이 척스 미슬러 목사님 저도 이제 간접적으로 아시는 분인데 굉장히 많은 성경을 연구하시는 분인데요. 어쨌든 이런 것들이 다 일치하고요. 그리고 이사야 53장은 고난받은 예수님이 그 말씀 그 장 아닙니까? 그래서 그가 그죠?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당하셨다. wounded for our transgression이라는 것은 막 상처를 받았다는 것, 또 bruised for our iniquity 우리의 허물 때문에 주님은 이렇게 막 그 상처를 받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목성의 표면을 보면 이렇게 주피터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가장 큰 별이고 큰 그 위성 중에 하나지요. 태양계에 69개의 지금 발견된 달을 갖고 있어요. 거느리고 있어요. 더 발견됐다고 합니다만 이렇게 많이 상한 것이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상징하나라고 보면서 이 목성이 결국 이번에 그 처녀자의 그 태에 들어가서 지금 이제 23일 날 이제 이게 탄생을 하기 때문에 교회가 하늘로 휴거되는 그런 역사를 나타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꼭 그날에 휴거된다라고는 굳이 우리가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이 휴거를 상징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날의 휴거다는 별개인 겁니다. 왜? 주님이 명령을 하셔야 되니까. 그죠? 우리는 담대하게 우리는 하루하루 이제 사인을 보면서 징조를 보면서 말씀과 예수님의 메시지와 우리가 이 땅의 초대교회의 그 귀한 신령과 진정한 산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을 따라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걸 잠깐 소개하는 겁니다. 시간이 벌써 이제 다 됐습니다만 어쨌든 여러분 이와 같이 하늘의 사인도 이 피라미드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기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모두가 다 지금은 이게 다 사자자리와 처녀자리와 이렇게 각도가 연결되면서 2017년 이렇게 새로운 올해가 끝나면서 새해가 시작되는 것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그만큼 이번 한 해가 중요하다는 걸 이들 모두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은 아직 깨어나지 못했지만 모두가 여러분들이요 끝까지 주님을 따라서 신부로 부름받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